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주 죽으신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축제입니다. 최고의 명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지만은 부활절은 그 예수님이 공생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었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 핵심 사상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멸망도 하시고 병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이 있죠.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창조론. 또 한 가지는 기독론인데,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성경의 핵심 사상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도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 사상은 창조론이고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사상이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유대 전역에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40일 뒤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승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데, 그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 내가 없다고 마음에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마라. 나랑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이 지상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다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종말 사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세상이 종말이 끝나는 날이에요. 지금은 말세지말이고 말세다 말세 그러지만은 진짜 그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동성연애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얼마나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종말의 증표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핵심 사상이 창조론과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우리가 믿는 종교를 창조교라고 그럽니까? 종말교라고 그럽니까? 예수교라고 그럽니까? 예수교 아닙니까? 기독교가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심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해서 예수 잘 믿자. 그거 끝. 됐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부활절이 되면은요,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명절입니다. 예?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 밖에 노엘 노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몇만 배 박력 있고 감동 있는 것이 구주 예수 부활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감격이죠. 저는 태어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저는 부활절에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2구 116번지인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려서 부활절 새벽이면은 어린 날을 업고 걸려가지고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 가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옛날에 그 시절에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어요. 광장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제 고향 강원도 춘천에서는 춘천시청학광장에 모이는 게 부활절 새벽이에요. 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린 시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요, 부활절이 왜 축제인가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하얀 한복을 입고 가요. 그 다음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가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이니까는 옛날 어르신들은 부활절에 하얀 옷, 오늘도 여기 하얀 옷 입고 오신 분들은 옛날부터 신앙생활하고 가정에 뼈대가 있는 신앙의 집안입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흰색 옷, 어떤 분은 안에다 흰색을 입으니까 겉을 저한테 열어서 보여줘요. 예? 흰색 한복을 입고 가셨고, 그 다음에 또 가져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흰색 초안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뭐 라이트들이 뭐 전등이 얼마나 밝습니까? 옛날에 50년 전, 60년 전 이때는요, 전등이 어디 있어요? 깜깜절벽이지. 예? 그러니까는 초를 가져가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 촛물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종이로 이렇게 닦아가면서,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걸려서 늘 불렀던 찬송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것이 제 신앙의 가장 중심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저는 목사도 안 됐을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무슨 이런 생고생을 합니까? 뭐 새벽에 나와서 촛물 녹여가면서 기어가면서 사셨네 사셨네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고 사모하는 신앙을 갖습니까? 부활은 믿는 자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지구촌에 82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내 새끼들도 잘 되고 내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겁니다.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형통했지 않습니까? 형통이라는 성경의 단어 찰나흐라는 것은 뚫고 나가다, 막힌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뚫고 나가는 게 형통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된다, 성공한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형통보다 더 센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세상에 성공을 강의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성공했다고 다 행복합니까? 돈 많다고 행복해요?
애들 잘 됐다고 행복합니까? 남들이 나 알아준다고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일시적인 행복이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실패했다고 불행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데 내가 좀 몸에 질병이 있다고 불행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이 계속 지속되는 것, 또 내가 좀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내가 불행을 이기고 만족할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행복은 내가 노력하면 조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상태가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것,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영어로 blessing이라고 그러죠. blessing은 bleed에서 왔어요. 피죠. 예? 피 흘림을 통해서 bleed,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행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냥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대로 나온 사람이 인사하고 얼굴이 환했는데 예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장례식장 같아 근엄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교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주님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은 10년, 20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순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 하면은 그 선물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껌껌하지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날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까꿍.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 까꿍이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나 그냥 긴장하고 있다가 무작위 해제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죽음은 끝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 말씀의 부활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 신앙은 뭐냐면은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제가 저기 그림에 heaven, hell,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요.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에 갈림길에 딱 놓이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조금 아까 여러분들 깨꿍할 때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것처럼 다시 여러분들 얼굴이 근엄해져 가지고 저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똑같은 시간 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하루 일과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그냥 종교인으로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점심에 밥 먹고
사람들 인사하고 헤어지는 종교인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눈물로 참회해요. 오늘 참회 기도하는데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행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죽기 싫어해요. 나는 오늘 확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보장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예수는 지긋지긋하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주인이 나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은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활절 끝나고 한국에 가서 쌍꺼풀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평상시에 그러한 내용들을 친구하고 얘기하는 식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행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이르면은 되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묘자리를 잘 써요. 묘자리를 잘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명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당. 명당. 묘자리를 잘 쓰면은 내가 혹시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명당이니까 좋은 곳에 안 가리라, 좋은 곳에 가지 않으리라 명당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명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 천당이 명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 확 죽어버려야지. 예?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천국 지옥이 어딨냐.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멸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주님이 다시 산 것이 없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사실 것이고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제가 써놨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실한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들 아닙니까? 저들이 기록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던,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뎌낸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대사회,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형 과정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봤어요. 그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는 골고다 언덕에 제가 가봤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장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돌무덤을 가봤어요. 돌무덤에 가보니까는 빈 무덤이더라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영원히 살려고 꽤 애를 씁니다. 평양에만 가봐도요, 김일성이라는 사람, 김정일이라는 사람, 그 독재자였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자기 시신을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를 만들었는데 그 미라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들은 돈이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다 죽어서 그냥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썬데이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거룩한 성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썬데이가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부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냐면은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렌더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칼렌더에 맨 처음에 나오는 요일이 먼데이입니까? 썬데이입니까? 썬데이 아닙니까? 예? 가장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첫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해돋이 보러 가지 마시고 등산 가가지고 깜깜한 데 가지고 발목 비어 오지 마시길 바라고 교회 와가지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한 달의 첫 시간 월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터키죠.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터키에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그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저 성소피아 성당. 멋있죠? 저 사진은 누가 찍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찍었어요. 제가 터키에 가서 밤에 사진 찍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삼성 카메라로 옛날에 찍은 거예요. 근데 저기요, 지금은 모슬렘 사원이 됐지만은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안에 가면은 모슬렘 흔적도 있지만은 기독교인 흔적도 있고 금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저기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하는 증언이 되는 빌라도 보고서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됐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로마가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할 때에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런데 유월절 명절에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사형수가 아닌데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웠어요. 근데 그 빌라도가 로마 황제 시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끔찍한 사건을 믿지 못할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 빌라도 보고서가 저기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은 폐하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이 지역 유대 지역에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의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다가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는데 그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폐하, 이것은 제가 폐하한테 드리는 진짜 리얼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 옆에서 사형 집행관으로 있었던 백부장도 증언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이 빌라도가 임명인 거죠. 십자가 옆에 있는 그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고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이 진짜고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갈림길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영원히 멸망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어요. 진짜 신앙은 부활 신앙을 믿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지만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굉장히 깨어 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엉성하게 신앙생활 안 해요. 적당하게 안 합니다. 제대로 하죠.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은 뭐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그 여성들이 최고로 소망하는 게 뭡니까? 샤넬백 그냥 대문짝만한 거 들고 다니고 싶죠. 예? 저도 뭐 샤넬백 정도 잘 압니다. 근데 뭐 우리 교인들도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러려니 하죠. 왜냐면 자랑할 만 하죠. 그거 얼마나 비싼데 그거 선물 받았는데, 아들이 사주고 남편이 사줬는데, 예? 자랑할 만 하죠. 근데 그거를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낸 나라가 중국이에요. 샤넬백 굉장히 비싼 거를 80불이면 만들어낸대. 80불이면. 한국의 어떤 중년 여성이 죽으려고 자살을 기도해서 가장 쉽게 죽는 것이 수면제 50알 먹으면 죽는데요. 수면제. 근데 보통 약국에서 수면제 그냥 줍니까? 기끈주에 처방에 한 알 주죠. 2알 주고. 근데 쉽게 살 수 있는 게 중국에서 넘어온 걸 살 수 있어. 그래서 100알을 준비해가지고 50알을 먹었는데 안 죽었네. 왜냐하면 그 수면제가 뭐예요? 가짜였어요. 그러면 세상에 가짜가 판치는데,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또 우리 원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부활신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진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가 믿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마지막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양편 강도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외면했어요. 그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림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 보고 얘기해요. 정확히 보세요. 예? 이거 정확히 보시면 치매도 안 걸려요. 모든 것이 다 적당히 하려니까 치매 걸리고 그래요. 아주 집중해야 돼요. 모든 게. 그 오른편 강도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는데 첫 마디에 주여 양편 강도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그거를 양편 강도가 들었는데,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은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건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인데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면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의 이언을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른편 강도보다 지금 기회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죽음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기회가 좋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한국에서 신앙 좋은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은 법 없이도 사는 남편인데 뭘 좋아하냐면은 술을 좋아해요. 근데 교회 나가는 건 반대 안 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막 뭐 해오라고 그러면은 남편이 다 도와줘가지고 교회까지 들고 와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려요. 근데 이분이 간암이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얼굴이 까매지고 이렇게 배가 불러왔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이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 내 남편이 죽으려고 그래요.
의사가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는데 불쌍한데 목사님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의 믿음이 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잘 압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법 없이도 살았는데 법 없이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죄를 용서한 바다에 갑니다. 제 말을 인정하면은 조금 고개라도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근데요,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부인이 그냥 막 소름 끼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전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 믿고 선생님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비록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제가 이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저도 울고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도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 남편도 눈물 범벅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너무 마음이 가벼웠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은요,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냥 오래 살라고, 병 없이 살라고 은퇴자금 모으고 운동하고 일비금씩 먹고 보약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냥 한 봉에 딱 갈 수 있게 웰다잉을 위한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저런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투자해요? 내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데 최고의 복이 내 영혼이 은총 입는 데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별 재미가 없어요. 세상 재미는 하루 이틀 빼니 안 걸려요. 영원한 행복,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행복 찾아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에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허투기에 세상을 살았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과 행복이 아니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행복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